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전화를 드리고 성도들을 안부를 묻는데 다들 제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이렇게 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향해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실 텐데요. 어렵지만 이 말씀 또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새날을 또 열어주시고 이 날 동안에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여운이 이 말씀 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혜와 평강대로 우리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치고 상해져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시간 속에서 더욱 예수 의지할 그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함께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도다. 자, 그리고 4장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도 함께 개인의 자리에서 읽으시길 바라고요. 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3장부터 또 4장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본문의 말씀이 길어서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 말씀을 꼭 읽고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 묵상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방향은요,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고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어제의 말씀의 묵상과 연결하셔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묵상의 포인트가 되어야 할 텐데요. 먼저 13절부터 보시면 이 유다 공동체가 왜 패망하게 되어지고 엎드러지게 되었는가? 가장 첫 번째는 지도층의 타락입니다. 지도자들의 죄가 있는데요. 그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와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는데 포도원을 삼킨 너희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들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로와 방백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오늘 약한 자들의 것을 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러한 것들이 참 많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피와 고름을 빨아내는 것들, 남의 그 아픔은 어떻든지 그들을 짓밟아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한번 살펴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기 위해서 남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뚜껑을 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벌어졌던 윤리의식, 사라져버린,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 공동체를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윤리 문제도 지적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지도자들이 더러운 일을 탐하고 의를 추구하지 못하는 것을 이 성경은 지적합니다. 백성들의 어려운 자들을, 그 어려운 삶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들, 여러분, 경영 있는 자기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더 헐어낼 때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가는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상이 그들의 오늘 왜 엎드러지게 되었는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시온의 딸들, 이것은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첫 번째 어떤 실수를 하냐면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망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함이 어느 정도냐면 목이 길어진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이 교만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성도의 기본은 그럼 뭘까요? 이 교만의 반대, 그것은 겸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베드로전서의 말씀 기억나시죠? 은혜에 의해 날마다 서는 자들은요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나와 만나는 모든 자들과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욕의 문제입니다. 이 백성들의 사회상을 보면 이들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사회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정욕의 문제가 나타나 있는지 성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치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풍요로워지니까 그 풍요 속에서 그들은 사치를 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도 사치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사치가 있을까요? 저도 마트에 가면, 편의점에 가면 1+1은 꼭 조금 더 오버가 돼도 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얻는 것 같은 거. 이게 바로 충동 구매죠.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하는 거죠. 왜 사치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 안에 허전함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나를 채움으로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사치는요, 오늘 우리가 좀 이 사회 속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이만큼만 필요하면 좋은데, 있으면 되는데 저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까는 거죠. 충동 구매가 그런 것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신 것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인은요, 내게 주시는 것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또 그 작은 그 무엇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살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살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분량들도 있고요. 물질의 분량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물질 때문에 하지 못하거나 물질 때문에 또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신 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눈을 감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저는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는 이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지역 속에,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영역 속에 보여주시는 만큼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요, 사치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주신관에 적당하게 지금 사용해 가고 있는데, 더 여러분 헌신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 속에 어떤 이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끊임없이 주신 만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들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그때 묵상했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지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었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깊이 생각하십시오. 유다 공동체가 망했던 이유, 그들의 사회상을 바라보면 첫 번째 교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정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치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가? 우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화려하게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또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가꾸어진 만큼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과 형제를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코로나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로 우리도 많이 어려운 재정적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유지해 갈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힘쓰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혼돈하면요, 사람은 물질적인 규모도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면, 영이 어지럽게 되어지면 물질도 헤아림 없이 그냥 사용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색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사람 앞에서 인색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들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 4장 2절부터 보시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자, 하나님 그러면 왜 심판하시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건가요? 믿는 자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난은 다른 건가요? 막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죠. 왜 심판하시는가? 떠나버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다시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 그날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인데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은 피난한 자들을 하여금 영화롭게 될 것이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꼭 남아있는 자들을 허락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들, 저는 그 깨어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여러분, 다 망해버린 것 같고 다 심판당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꼭 그 안에서 창조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를 허락하십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묵상의 작업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해야 할까요? 이 심판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생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의 인생을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에, 코에 모든 수가 우리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날의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기록을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요, 성경을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요구하시는 삶,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 다 망해져 버린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영적으로 혼돈하며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분별하며 내 물질의 소비를 분별하고 오늘 시온의 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욕으로 지배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치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하시고, 철면피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를 숨기지도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또 내게 허락하신 그것들로 다른 이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주 동부교회가 하나님 이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주신 것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압제에 일그러져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각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으로 단장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말씀의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망해져 버리는 시온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생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도울 수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그 호흡이 코에 갇혀져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를 바라보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으로 지치고 상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돕는 자들 허락하여 주시며 늘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은 참 많은 말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잘 가꾸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